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받는 그런 상이죠. 승리, 또 명예, 자랑, 행복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행복했습니다. 인사말로서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면류관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승리를 볼 수 있고 또 그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떤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리더 두 사람 사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아마 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견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죠. 아마 교회 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둘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느낌이라는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또 그런 태도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라는 큰 틀을 제시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태도였던 이 겸손을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 안에서 승리를 보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함께 승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은 모두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라는 멍에를 또 복음이라는 멍에를 함께 맨 사람들이죠. 어떤 개인의 복음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진리, 복음 이것을 우리는 같이 짊어진 함께 맨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들은 서로 도와야죠. 할 수만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살펴주고 또 이렇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문제는 오히려 도움으로 또 그렇게 해결되고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돕는 것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때 이 땅에서 도운 일들은 참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려울 때 신앙으로 또 기도로 도와주어서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때 참 고마웠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때에도 서로가 이 도운 일들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주제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기뻐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항상 우리를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모든 기쁨의 조건들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기쁨의 조건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몇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없으면 오히려 걱정거리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 오래 참음, 용서하는 마음, 친절함, 예의 바름, 웃어주기, 또 엄격하지 않은 것, 또 따지지 않는 것, 매사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뜻인 것 같은데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일에 짜증부터 내지 말고 웃어주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죄인끼리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인상 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인상 쓰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화내고 그럴 사람은, 아마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주님을 보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격하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질 겁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또 우리의 그런 결단한 대로, 또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또 심판을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장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일에 대해서, 사실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일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돌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염려가 떠날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늘 염려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고 내가 다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하는 것,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관용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지만은 좀 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은 아니겠죠. 조금 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관용이라고 한다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조금 더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염려의 해독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지만은, 기도는 그것이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염려함의 해독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면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평강,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아직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왠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면은 기도라는 경비병을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가라앉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쁨의 조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미 휘말렸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은 언제나 문제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보다 염려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경비병을 세우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